동성애를 비판할 수도 없고요. 비판하면 감옥 가는 사회가 됐어요. 이제. 왜 그렇게 됐습니까? 결국은 미국 교회가 죽어서 그래요. 미국 교회는 왜 죽었죠? 유럽 교회는 왜 죽었습니까? 말씀을 말씀대로 안 가르치는 데서부터 교회가 죽고, 그리고 교회가 죽는 것은 곧 그 지역 사회의 주민들이, 성도들이 죽는 거예요. 죽어버리는 거예요. 문제는 교회에 있고요. 이 교회 문제는 어디에서 오는가? 신학교에서 오는 거예요. 신학교. 여러분, 교회 지도자들이 다 신학교 출신, 신학교에서 훈련받고 공부하고 거기서 검증받아가지고 패스해야 그 교단의 목사로 세워서 교회를 맡기고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 지도자가 되는데, 문제는 신학교의 컬러가, 빨간 신학교는 빨간 신학생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파란 신학교는 파란 신학생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미국은 과거 200년 전에 공식적인 소위 말하는 PCUSA, 미국 장로교의 신학교를 만들었어요. 그전에는 이제 교회별로 이렇게 지도자 훈련들을 하고 했는데, 1812년에 뉴저지 프린스턴 대학교 안에 프린스턴 신학교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미 교육학에서 배운 대로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이나 세계의 유명한 대학들은 처음에는 성경 가르치는 학교였어요. 성경을 더 잘 가르쳐서 교회 지도자들을 만들어내고 신학자를 만들어내고 목회자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최초의 솔본 대학이 대학에서는 첫 번째로 생긴 데, 그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기 위해서 만든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이 다 성경 학교로 출발을 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일반 학과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경영학이 들어오고 정치학이 들어오고 이과대학이 들어오고, 그리고는 점점 시대가 살기가 좋아지니까 이제는 굴러 들어온 돌이 박힌 돌 빼낸다고 성경은 안 가르치고, 가르쳐도 야리꾸리하게 자유주의 성경관을 가르치고, 그래서는 그냥 대학교 안에 성경 과목이 사라지고, 그러니까 미국 장로교회가 안 되겠다, 우리 성경만 철저하게 가르치는 프린스턴 신학교를 만들자. 그래서 프린스턴 캠퍼스 안에다가 프린스턴 신학교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신학교가 100년 동안은 아주 성경대로 미국 교회를 왕성하게, 하나님 말씀은 1.1핵도 오류가 없다, 이건 완전 영감설이고 절대적으로 하나님 말씀이다, 동정녀 탄생을 우리가 믿는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에게 고백하는 자들은 우리의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영원한 영생이 있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음을 믿는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세계는 다시 새로운 세계로 바뀔 것이다. 이 성경대로 가르치고 성경대로 믿는데 100년쯤 지나가니까 이게 전부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서 왔는가? 유럽 교회가 그렇게 한 거예요. 유럽 신학교가 변질이 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독일에서 1차 대전, 2차 대전을 치르면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왜 침묵을 하시는가? 하나님은 죽었는가? 교회는 하나님의 무덤인가? 아주 젊은이들이 그 마음의 기가 쏙 들 말들을 만들어내가지고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권위를 낮추고, 젊은이들은 언제나 이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이 새로운 안 듣던 이야기를 들으면 좋아하거든. 거기서 훈련받은 교수들이 뉴욕의 신학교에 왔고, 그리고는 프린스턴 신학교 교수가 되고, 그러면서 미국 장로교회가 완전히 자유주의가 되어버려요. 자유주의가. 도저히 이렇게 할 수 없다고 그래서 거기에서 새로운 원래 성경을 가르치는 신학교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생긴 학교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85년 전에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 지도자는 신학교에서 만들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신학교에서 훈련받은 신학생이 3년 공부하면, 대학 졸업하고 3년 4년 공부하면 이제 각 교회의 신앙적인 지도자가 되고 목사가 되는데, 신학도 마찬가지고 사상이나 이데올로기가, 철학이라는 것이
세뇌 교육 받으면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대로. 이 브레인와시가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한국 장로교회는 이 보수 신학을 받은 미국 선교사들이 와서 세운 게 평양신학교예요. 언더우드는 여기 뉴저지에 있는 뉴브론스윅의 신학교 출신이죠. 프린스턴 신학교에 나온 선교사들도 많이 한국에 왔어요. 그때는 미국 장로교회가 다 보수적이고 성경적이고, 한국에 온 선교사들도 철저하게 평양신학교에서부터 보수 성경적인 신학을 가르쳐가지고 한국에 그냥 보수 신앙이, 성경적인 신앙이 꽉 기반을 잡고 자리를 잡고, 그러니까 자유주의가 한국은 사실은 발을 붙이지 못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자유주의 물결이 유럽으로부터 시작해서 미국으로, 캐나다로, 한국으로 넘어가고, 그러니까 동정녀 탄생도 부정하고, 예수님 기적도 우리는 다 믿을 수 없고, 모세가 홍해를 갈랐다는 것도 그건 달빛에 물이 비쳐서 갈대밭을 잘못 본 거다. 이거 화가 나니까 어떤 주일학생이 그랬대잖아. 발목에 잠기는 물에 바로의 군대가 빠져 죽은 게 그거 기적 아닙니까? 이제는 PCUSA가 동성애를 다 인정하고, 심지어 거기 목사 안수도 하고, 그러니까 미국 장로교회가, 보수 장로교회가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삶의 텍스트북이고 이 캐논인 성경 말씀의 권위를 없애버리니까 미국이 지금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갈 데가 없어요. 한국만 주일학교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제 점점 이민교회도,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는 아직까지는 건지하고 좋은 소문이 나서 감사한데, 4,600개, 700개 교회 중에요, 주일학교가 건전하게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80%는 4,500개 한인교회들이 다 50명 안팎이라는데, 교인 수가. 그러면 여러분 거기서 무슨 주일학교 교육이 제대로 되겠느냐? 제가 웨스트민스터 신학생들이 얼마나 되느냐고 물어봤더니 600명 지금 되는데 한국 학생들이 한 200명쯤 된대요. ATS의 한국 신학생들이 전체가 한 620명 정도 되는데 거기도 한 140명 정도 한국 신학생들이 있대요. 근데 미국 신학생이든 한국 신학생이든 옛날 같으면 신학교 가면 무조건 졸업하면 목사가 되든 선교사가 되든 풀타임 워커들이 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미국 학생들은 말할 것도 없고 한국 신학생들도 신학교 졸업해가지고 목사 선교사 안 합니다. 자기 그저 공부를 위해서 간 사람들이 반 이상이에요. 반 이상. 그럼 웨스트민스터 경우를 제가 계산해 봤어요. 200명 한국 학생 중에서 졸업을 하면 반 이상은 안 할 거고, 한 100명인데 100명도 3학년 해야 100명 아니에요. 한 학년에 30명씩인데 30명 중에 졸업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느냐 그 말이에요. 졸업해가지고 로컬 처치에 와서 미니스터리하고 미셔너리가 되는 사람이 불과 극소수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한국 이민교회가 4,500개, 600개, 700개가 되는데 거기 다 신학교 출신의 우리 전도사님도 필요하고 앞으로는 그저 목사들이 다 필요해요. 다 필요해요. 근데 물론 신학교가 여러 군데 있어요. ATS나 워스트민스터나 비브리칼 데알라지나 우리 마크 목사님이 공부했던 시카고 트리니티 신학교나 뭐 서쪽에도 있고 많이 있는데 1년에 각 신학교에서 나와가지고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는 사람들의 숫자, 한인들만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200명이 안 돼. 200명이 안 돼. 그러면 교회에서는 지금 4,500교회가 다 필요한데 전도사님이 없어요. 우리 EM의 패스터를 지금 구하는데 1년이 지나도록 마땅한 분이 없어요. 마땅한 분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교회에 있는 분이 이제 스카우트 하든지 픽업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교회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씨를 뿌리지 않고 신학생들을 양육하고 후원하지도 않고
없으면 다른 교회 있는 분들을 모셔와 버리면 다른 데는 태반이 모자라는데,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교회 차원에서 볼 때는 이건 전혀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래서 원래는 8월 15일 기준으로 해서 주일날, 작년까지는 총회 선교사들을 위해서 특별 헌금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몇 달 전부터 좀 고민을 했어요. 연초부터 우리 전도사 신학생들에게 제가 마음으로 약속을 했어요. 개학하기 전에는 이제는 구체적으로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을 좀 재정적으로도 좀 돕도록 해야 되겠다. 우리가 선교를 부족하지만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선교만 일방적으로 나갈 게 아니라 지금 우리 교회가 길러야 되고 후원해야 되는 신학생들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갖고 기도를 해야 돼. 기도를 해야 돼. 여러분, 부모의 교육은 한계가 있어요. 가정에서 한계가 있고요. 교회에서 앞으로 신학생들과 목사 후보생들과 장차 젊은 목사님들이 나오지 않으면 결국은 교회가 문 닫을 수밖에 없어요. 한국 교회가 지금 70%가 주일학교가 없다고 그러니까요.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주일학생들 15년만 있으면 어른 되는데, 어른 돼가지고 아이들이 없고 교회에 어른들이 없으면 문 닫을 수밖에 없죠. 이 심각한 문제, 심각한 문제. 내 아들 내 딸 진로도 문제 중요하고 참 귀중한 일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교회 전체 차원에서 볼 때는 우리 교회의 똑똑한 젊은이들을 자꾸 백합해주고 후원해줘가지고 정말 사역자로 키워야 돼. 일꾼으로 키워야 돼. 신학교를 안 가더라도 비즈니스 크리스찬이 되게 만들고, 스포츠면 스포츠, 예술이면 예술의 아주 크리스찬 리더들이 되도록 계속해서, 정치를 해도 크리스찬 정치가가 되도록 해야 되고. 그러나 특별히 이제는 우리가 그 신학교 학생들을 좀 관심을 두고 앞으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이제 신학생들은 어떤 사람들이 신학생이 되는가? 우리 신학생들도 다 대학 졸업하고 자기들 직장 가지고 짭 가지고 인컴이 있다가 하나님이 특별히 마음을 주시고 불러가지고 이젠 풀타임으로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그래서 세큘러 짭을 다 내버리고, 그러니까 인컴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교회에서는 학교 공부하려니까 시간을 제대로 못 내니까 파타임으로 봉사할 수밖에 없고, 교회에서는 파타임에 대한 페이만 또 샐러리로 대접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여러분, 신학교 등록금이 얼마나 돼요? 일반 대학보다는 좀 싸요. 그러나 만만치 않아요. 1년에 2만 5천 불, 3만 불이 들어가요. 우리 이제 신학생들 나이가 들어가니까 결혼했지요. 전도사 가정 가졌지요. 아기 하나씩 낳기 시작하지요. 공부하랴, 교회 와서 봉사하랴, 가정 살림하랴, 학교 등록비 댈랴, 누가 뻥뻥하게 대주는 것도 없고, 그래서 그냥 비투성이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선교사 가고 싶어도 빚을 정리 못 해가지고 못 간 젊은이들이 수두룩해. 여러분, 미국에 한 해에도 젊은이들 그 컨퍼런스가 줄잡아 미니멈 5개가 있고, 코스타도 있고, 세계 선교대회 4년에 한 번씩 하는 것도 있고, 서바이벌 해가지고 2년에 한 번 하는 게 있고, 자마도 있고, 그 외에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얼바인 샴페인에서 하는 젊은이들 신앙 운동도 있고. 그런데 한 번씩 하면 몇천 명들이 모여요. 젊은이들이 가슴을 태울 데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는 은혜 받고 마지막 날은 결심을 해요. 서원을 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풀타임으로 앞으로 삶을 바치겠습니다. 그런 결신자들, 디보션 한 사람들, 젊은이들이 줄잡아 1년에 미니멈 1,000명이 1,000명. 1,000명에서 2,000명 돼, 2,000명. 그러면 과거 여러분 20년 동안 헌신해 온 사람들이 얼마입니까? 1,000명만 잡아도 2만 명이 2만 명. 2,000명 하면 4만 명이.
2만 명의 풀타임 헌신자들만 나오면 미국이 세계 선교가 벌써 하루아침에 다 뒤집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서약은 했는데, 헌신은 했는데 그 다음에는 없어요. 신학교도 못 가고, 신학교 갔다 그래도 선교사로도 못 나가고, 신학교도 못 가고. 그래서 전문가들이 다 조사를 했어요. 왜 1,000명, 2,000명씩 매년 헌신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일꾼이 되지 못하는가. 그 일꾼이 못 되는 이유들을 다 찾아냈어요. 그랬더니 첫째는 부모님들이 죽기 살기로 말리는 거예요. 엄마 아빠 죽기 전에는 너 신학교 가면 안 된다. 선교사 되면 엄마 아빠 죽는다. 그 아버지는 장로님일 수 있어요. 그 엄마는 또 교회 충성스러운 권사래. 여러분, 엄마 아빠가 장로 권사가 자기 아들들을 신학교에 못 가게 만들고 목회자가 못 되게 하고 선교사가 못 되게 하는 게 이 한국교회 이민교회의 실정이에요. 실정. 그리고 다른 집 애들만 신학교 가기를 원하십니까? 한국에서 그런 말이 한동안 유행했어요. 예비고사도 떨어졌으니까 나 갈 데 없으니까 그냥 신학교나 가라. 여러분, 갈 데 없는 그 열등생 아들, 딸이 신학교 가가지고 몇 년 공부해가지고 목사 되면 어떤 교회 만들 것 같아요? 그게 지금 몇 년 동안 쌓여가지고 한국교회가 참 알게 모르게 소가리를 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목사만큼 넘어설 수가 없어요.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똑똑한 아들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그랬지, 만물을 바치라고, 맏아들을 바치라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똑똑한 아들 바치라는 거예요. 공부도 못하고 뭐 일도 안 하고 장사도 안 되고 취직도 안 되니까 갈 데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신학교나 가서 목사나 해볼까? 하나님이 그거 기뻐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교회는 우리 젊은이들을 잘 도와가지고 그들이 믿음으로 잘 서게 만들고, 그중에서 특별히 컬링을 받은 젊은이들을 교회가 추천해가지고 노예 가서 목사 후보생 고시를 치르고 합격하면은 신학교에다가 추천장을 써가지고 우리 노예에서 이제 신학생을 위탁합니다. 3년 동안 잘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3년 동안 배운 거 가지고 와서 이 총회 와서 목사고시를 치르고 노예에서 목사고시를 치러가지고 합격하면 노예에서 안수해가지고 목사를 만드는 거예요. 선교사를 만드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제 신학생들은 이런 절차도 몰라. 그냥 하나님이 부르면 자기가 신청 내고, 물론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는 초교파 신학교니까 뭐 교단의 추천을 꼭 요구하지도 않아요. 뭐 ATS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담임 목사 추천서는 다 받아야 돼. 다 받아야 돼. 교회에서 좋은 신앙이라는 것을 인정해 줄 때 담임 목사가 추천서를 써주는 거죠. 그래서 이 언더케어라고 그래서 목사 후보생으로 만들면 교회가 노회가 그 신학생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는 계속해서 케어해 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런 신학생들이 모이면 신학교가 살고, 신학교가 살면 반대적으로 교회가 살고, 교회가 살면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자녀가 살고, 더 나아가서 이 나라가 살고, 이 지구촌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신학교육이 잘못돼 놓으면 나라도 죽고 가정도 죽고 영혼도 죽고 교회도 다 쪼그러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못해. 이런 면에서 저희 교회가 생긴 이래 아마 이제 처음으로 신학생들을 위한 헌금을 다음 주일날 하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공부하는 것도 힘들고 귀한 일이지만 이제 하나님 나라 하나님 교회 차원에서 볼 때 정말 많이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 일꾼들을, 사역자들을 길러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소그룹에 들어가서 훈련도 받으시고요. 뭐 옛날에 메스트 했으면 다 그거 기억하고 있나요? 또 그대로 사나요? 못 살아요. 훈련 2번 받으면 어떻고 3번 받으면 어때요? 다 성경에 있는 거지만 우리가 성경에 있는 거 다 몰라요. 알고도 다 못 지켜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훈련 받는 거예요. 뭐 나는 바이블 스터디 안 해본 게 없다.
해봤는데 뭐가 디퍼런해졌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충격을 받고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고 깨달음을 받고, 그러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또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고 성장을 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특별히 부르시면은 신학교도 보내고 목사도 만들고 선교사도 만들고, 레이맨으로서 신학교는 안 가더라도 교회에서 소그룹 훈련을 잘 시켜가지고 리더 훈련을 잘 시키고, 그래서 우리 각 분야에 뭐 정치를 하든 뭐 비즈니스를 하든 비즈니스 크리스찬을 만들고 리더를 만들고, 그러면 이 교회가 나라가 기울어질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게 안 되니까 계속해서 연쇄적으로 그저 줄줄이 넘어가는 거, 줄줄이. 그래서 이 교회 못자리는 신학교인데요, 신학교가 살아야 됩니다. 신학생들이 성경대로 바로 서야 돼. 제가 이제 한 말씀을 마치고, 오늘 신앙의 선배인 바울 사도가 자기의 신학생 출신이고 제자 출신인 디모데에게 부탁을 해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여러분, 신학생들이 얼마나 귀한가요? 제가 멕시코 신학교에 가서도 설교할 때 그 얘기했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하나의 교회입니다. 교회. 그 맞는 말이죠. 몇 년만 공부하고 졸업해 나가면 다 교회 지도자들이 되고 목회자들이 되고 사역자들이 되는데, 지금 이 신학교에서 바로 훈련하지 않으면 앞으로 교회 미래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 평신도 입장에서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의 신앙이 여러분의 가정이고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장래, 아들들의 장래.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총체적으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신학교적으로, 교단적으로 이 건전한 하나님의 일꾼들, 사역자들을 계속해서 길러내고, 여러분, 한 사람 신학생 잘 길러가지고 나라가 바뀐 것, 대표적인 예가 빌리 그레 목사님 같은 분이 있어요. 이분도 청소년 때는 맨날 싸우고 뭐 불려댕기고 불량 청소년 비슷한 사람. 그런데 은혜를 받고 신학교에 가서 자기의 신앙을 연마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일꾼 하나 잘 길러내니까 아마 수천 수억의 사람들을 건져내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오늘 여기 디모데에게 주셨던 말씀을, 은혜 안에서 강하라.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배운 것들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러면 그들이 또 자라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을 충성된 사람으로 만들어낼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제자 훈련의 기본적인 개념이, 한 사람이 한 사람을 가르치면 두 사람이 한 사람씩을 맡아서 네 사람이 되지요. 네 사람이 한 사람씩 맡으면 8사람 되지요. 8사람이 16사람, 16사람이 34사람, 64사람, 15분만 지나가면은요, 이게 수백, 수천으로 늘어나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 성장이나 복음화 운동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는 이 성경적인 근거가 바로 이 디모데후서 1장 2절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신학교를 우리가 건전한 신학교가 되기를 위해서, 저도 그저 한국에 있는 모교 신학교를 위해서는 헌금을 보내고 후원금을 보내지만, 여기 이제 미국에 있는 신학교도 건전한 신학교는 언제나 어디나 다 가난해. 일단 우리의 기도가, 여러분, 기도의 폭을 좀 넓혀. 선교 못지않게 중요한 게 신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음으로 양으로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이 신학생들, 전도사님들을 잘 좋은 말씀의 사역자들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든든하게 설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우리가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다음 주일날 정성으로 우리가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